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에서 10장 4절까지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덥죠? 부채 뭐 조금 붙이시고 문을 이렇게 닫아갖고 선풍기가 중간에 이쪽에 있는 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리로 이렇게 선풍기 저 뒤편에 하나 정수기 쪽에 하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됐어요? 예. 그걸 거기, 예? 두 개. 여기 놔야 안 되겠어요, 여기. 예. 그 위에 창틀에 올려야 시원할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 고개를 조금 내려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하죠. 예. 세빈아, 고개를, 고개. 그렇지. 그걸 좀 이쪽에 시원하게. 그렇지. 예. 뒤에서, 예. 그럼 다 가죠? 된 것 같아요. 예. 예? 안 와요? 세빈 너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더워 보여. 니도 덥지? 자, 우리 천천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이었어요. 35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너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너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좀 세상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콜링, 소명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어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어떤 어장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현장을 주시고 거기 가서 낚아라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게 샌딩이라 그래가지고 보내심, 사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명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또 참기 어려운 것들을 참고 그렇게 하는 거 사명, 복음의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콜링과 샌딩 사이에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면요, 그는 교육의 과정을 거칩니다. 불렀다고 해가지고 바로 보냄받으면 그게 낚시질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분이 믿겠냐고요.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가르치시고 훈련시켰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극히 많은 설교를 하셨고 그 모든 설교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것이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보내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론적으로 배워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거의 체험학습의 수준을 통해서 현장을 가르치셨어요. 병 고치는 곳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설교하는 곳에서도 데려가시고 높은 사람 만날 때도 데려가시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 체험학습 또 3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4시간을 같이 있었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걸로 치면 한 10년의 가치? 아니 어쩌면 모든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질문할 수 있었고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10년의 가치보다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35절에 보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샌딩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여러분 왜 불렀어요? 예수님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왜 또 보내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쌍해 보였을까? 여러분 가장 불쌍해 보이는 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일 불쌍한 게 누구입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그죠? 밥 못 먹으면 제일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밥을 못 먹느냐? 먹을 거 못 먹냐? 그 바로 부모님이 부재한 분들이 밥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밥을 못 먹는 거, 영적으로 양식이 없어 줄이는 거, 그건 뭐냐? 그건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는 양이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보시니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불쌍한 존재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줘야 되겠느냐? 그 우리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약한 사람 만나고 그 고아를 만나고 그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가부를 만나고 실업자를 만나고 장애인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가르치셨다. 첫 번째, 못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면 좋은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 가르치시고. 뭘 가르쳤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처절하게 불쌍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상하다. 차라리 먹을 걸 주시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어떤 원리로 이 땅을 운행하고 있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가르칠 때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복음을 들으러 오겠어요? 정말 처절하게 불쌍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질병을 고치는 거. 그럼 약한 거는 뭡니까? 약한 거는요, 상한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트라우마들, 상처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거,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고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불쌍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불쌍하지 않아. 난 먹고 살만한데. 난 또 건강도 있는데. 난 또 외모도 탁월한데. 난 또 지식도 있는데. 또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난 전혀 불쌍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불쌍하지 않으시면 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피곤할까 봐 걱정을 들고 또 뭐랄까 안쓰러이 여김을 받고 부모님보다 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제 마음이 늘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나를 늘 불쌍히 봐주는 그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도 아시고 사람에게 다 토해낼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주 연민 어린 눈빛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거 사랑받고 있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여러분이 아프고 상한 부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많은 상처는 부부간이겠죠. 왜냐? 60년, 70년 한 이불을 덮고 살을 부딪히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유지하게 하시는 그 상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극복되도록, 그래서 부부관계가 끊임없이 삐걱대지만 말씀으로 치유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여러분 다시금 이 사람과 내가 살아야지,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받아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옛날에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나한테 한 번쯤은 미안하다고 좀 말해주세요 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안하다고 말 들으면 뭐 할 건데요? 아버지만 힘들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면 더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안하다는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내가 너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몸을 버렸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면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과 이런 게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오면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료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참 목자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자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좀 살려주세요.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지,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몸이 움직이냐 말이에요. 일어나기를 새벽에 동틀 때 일어나가지고 해가 져야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소망 없는 인생이 몸이 이렇게 지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내가 고생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피곤한 아침에 가장들의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애들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자는데 어른은 무슨 힘으로 일어납니까? 어른은 그 자식들 키워서 양육하겠다는 소망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준비하셔가지고 그를 목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목자를 잃어버린 헤매는 양들에게 목자로 파견하셔서 끝내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끝내는, 그들을 노예라는 상처로부터 회복하셔서 가나안에 들이시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이룩한 추수의 일꾼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깊이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장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봐요, 12명을 콜링하신 거예요. 12명을 콜링하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12명에게만 그걸 주셨겠어요?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그에게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준다. 아니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 살인자예요. 저 도망자예요.
지구 끝까지 도망쳐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가련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제일 가련한데 누구를 가련하게 여겨서 누구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제일 급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도우라고요, 이 말을 했어요, 모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너 권능 줬다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지,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주겠다 말이지. 예. 모든 12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거 주셨단 말이죠. 우리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거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보세요. 10절에 한번 예민하게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해놓고요.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봐요. 금방은 제자라고 부르다가 2절에 보니까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제자임과 동시에, 넓은 의미로 제자임과 동시에 그들은 뭐예요? 일반 제자들과 구분해가지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고 기어도 사도는 될 수 없어요. 이 규칙입니다. 하물며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사도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제자인데, 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면 더욱더 강한, 이 세대가 잃어버린 양들로 가득한데, 목자 없는 양으로 가득한데 우리에게 사도만큼의 어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콜링에, 그 샌딩에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제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꼽아볼게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그의 형제 안드레, 이거 형제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혈연관계예요.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데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형제 요한, 이제 4명이죠. 요 4명은요 다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고기를 잡거나 고기를 판매하거나, 그 4명. 그 다음에 5번째 누구입니까?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에요. 그 다음 누구입니까? 바돌로메. 이 이름 어려운데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 그래요. 그 다음 도마, 의심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구멍난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아주 충격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그리고 순교까지 한 그 도마. 칼도마 할 때 아니고요. 그 다음 세리마테, 식민지 시대에 세금을 걷어들이던 소위 말하는 매국노 취급을 받던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와 다데오. 이 사람은 도마하고 도마 다디 이렇게 마늘 이렇게 도마로 다지면 다데오예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정치적 성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혁명, 무력혁명을 하던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하니까 12이 되겠습니까? 12 됩니까? 12 돼요? 한번 짚어보고 가는 거예요.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굳이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가 구약 성경에서 12지파죠, 그죠?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나라고. 구약과 구별되지 않는다. 신약에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어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성취된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1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12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는 게 뭐예요? 제자가 11명이니까 한 명 더 뽑아라. 그럼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러는데 마띠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2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연속성. 언약의 영속성. 자, 그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런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송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면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평화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롭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나에게 붙으면 내가 쉽게 고쳐주고,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견받은 현장은 녹록지 않다. 그 녹록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7장부터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 사는 게 이렇다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7장 가서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뭘 말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 돼요. 어려운 시대야. 그러나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 우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샌딩 받았으니 하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 안 하고 그런 얘기야 난 잘 몰라, 그러지 마세요. 하셔야 됩니다. 어디 자리에 앉든지 간에 서든지 간에 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프다는 사람, 아이고야 아프네, 그러면 잘 봐요. 뼈가 아파, 현대정형외과가. 귀가 아파, 수의비인후과가. 그 다음 또 뭐야? 건강검진받아 삼성연합에 가지. 임신 잘 안 돼, 대구 차병원에 가봐. 이런 거 가르쳐 줄 게 아니고, 그거는요 인터넷에 딱 치면 나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해줘도 되나? 요거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대충 전하고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정보를 가르쳐 주지 마세요. 네 아는 거나 내 아는 거나 똑같아요. 50만 되고 40만 되면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무도 못 가르쳐요. 내가 말하려면 자기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못 가르쳐요. 이건 내가 전공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데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4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 우리 아는 거 똑같다. 학력 다 필요 없다. 지식의 평준화예요.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아프다 하면요 마음 다해서 뭐 해주라고요? 나 기도 한번 해줄까? 너 자녀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안 될까? 이거를 슬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나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말을 했는데 기도 한 번 안 해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있는 기도를 짧게라도 드리는 게 좋겠죠. 뭐라고? 아프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데 하나님 목자 없는 양입니다.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다음 또 하면 뭘까요? 쭉 좀 일찍 나갈게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해라?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내가 어느 영업을 하러 갔어요. 영업하러 가가지고 어느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간을 빼먹고 이 사람 또 뭐도 빼먹고 해갖고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가 성사돼가지고 내가 부자 되게 해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가정에 이 사업터에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팔러 왔는데
내가 장사하러 왔는데 큰 건 한 개 건지게 해주세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의 평안을 빌어라. 그거 그 사람이 안 받아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튕기면 나에게 돌아온다. 무조건 나한테 돌아온다. 여러분 보세요. 튕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웬만한 집에서는요, 예수님 금방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에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는 튕겨서 다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빌어요. 예?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웬만한 집은 다 못 받아들여요. 평화를 비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뭐가 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목자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평화를 빌고, 가게에 들어가든 그 가게의 평화를 비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굳이 또 평화를 빌지 말고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요,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내가 평화도 빌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야, 택도 없다. 예수 믿는 게 뭐고? 화를 내면서 앞으로 그런 말 하거든. 우리 가게 오지 마라. 이러면 뭐예요? 보는 데서 발에 먼지를 털면 안 되고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 티끌을 털어냅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예, 될 만한 데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될 만한 데 가서 전하라고 나옵니다. 예, 이건 지혜예요. 공부해도 될 만한 학교에 시도하는 거예요. 예, 50등 안에 서울대를 계속 시도하면 안 돼요. 될 만한 데 시도하는 거예요. 항상 될 만한 곳에 이력서 내고 될 만한 일에 내가 헌신하고 이러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 목매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내라. 상처받지 마라. 너 거절당했다고 아파하지 마라. 털어내버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 영역 아니다. 안 되는 것까지 네가 용서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그럼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그 실패가 네 문제 아니다. 자유로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한번 따라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애처로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처로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고향집에 갔다가 큰 가족들이 놀다가요, 우리가 다 차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북적거리다가 따뜻한 밥 먹고 쉬다가 그렇게 가면, 요즘은 우리 부모님이 더 애처로워요. 남아 계시는 게.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이 가가지고 뭐 밥 제대로 못 먹고 새까맣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는 밥을 고봉으로 먹고 또 달라 그러고 뭐 반찬도 없는데 그렇게 잘 먹고 이러면은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예, 삶의 현장으로 촌놈 도시로 보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는 자기 새끼가 일인 줄은 모르고 양처럼 생각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체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샌딩 받은 세상은 이리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물린다는 거예요. 물리기도 전에 겁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모이기를 힘쓰느냐? 공동체가 그런 함께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는 집단이요, 나누는 집단이요, 끊임없는 스킨십 알죠? 스킨십. 예. 여러분 스킨십 몰라요? 그 스킨십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받는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헐뜯으면 되겠어요? 교회는 상처를 위로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양들이 모여가지고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못자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예요. 저는 오늘 20절 같이 읽으며 마치려 합니다. 한번 20절,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런 상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콜링과 샌딩을 받고 양육받은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샌딩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움받은 종들이, 임직으로 세움받은 종들이 그 가장 앞자리에서 선봉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 합하여 뒤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서울 게 뭡니까? 무서울 게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용기 내어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